안녕하세요.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 함께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스크 벗어야 되겠죠? 저는 올해부터 피스티스 찬양팀에서 총괄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정현후 목사님께서 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총괄 진행하는 목회자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눌 건데,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을 우리 찬양팀이,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회복해 나갈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서밋타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서밋타임이 뭔지를 설명해야 될까, 서밋타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까, 서밋타임을 하면 어떤 삶이 응답으로 찾아온지를 설명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얘기해야 될 게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연장 속에서 나의 하루의 시작을, 나의 모든 일과 일상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는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리더스 르네 때 유목사님께서 1강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재앙이 찾아오는 것도,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는 것도, 속국이 되어지는 것도요, 문제가 아니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우리한테 잘 안 와닿잖아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준비했는데 그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1년 동안 너무나도 바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안 되어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이 안 전해지는 삶 하면 딱 와닿죠. 재앙이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하면은 우리한테 안 와닿는데, 원하던 것이 안 되어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누리고 싶어도 복음을 누리지 못한 현장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요,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제약은 가득한 현장 속에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현장 속에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학교에 붙고 떨어지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루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는가? 내가 모든 일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요, 아무 문제가요 안 되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 거 좀 천천히 걸을까요? 속국되어지는 게 문제 아니래요. 왜? 이건 다 과정이니까.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면 237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 여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재앙 가운데
도외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는 삶.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이 살아난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도 237 전도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 237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거예요. 우리는요 늘 신경을 쓰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으면 살아가야 되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성도님에게, 부모님에게, 사회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꾸 안 되어지네. 떨어지고 안 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지니까. 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면요, 응답이에요. 안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응답입니까? 안 되어지는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전도를 못 하는데요. 전도가 안 되어지는데요. 전도가 안 되어지는 현장인데도 거기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되어지면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되어지면 여긴 아닌 것 같아. 여긴 내가 할 수 없는 현장이야. 제가 전에 있을 때 한 중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땅끝은 어딘지 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이 성도님께서 제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복음 전해져도 내 가정은 절대 복음화 안 되어져요. 왜? 내가 너무 잘 알고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우리 참 죄송합니다. 우리 피스티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여정 안에 있어요. 이 여정 안에 경인지역을 살리는, 경인지역 렘넌트들을 살리는, 경인지역 중직자들을 살리는, 경인지역을 모든 목회자들을 돕는 응답이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거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찬양하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말씀 포럼 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지역과 현장과 237 나라의 응답 가운데로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뭔가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늘 포럼하는 그 시간이 뭔가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길이 237 전도를 향한 길이 맞구나라는 사실을요, 확인하기 위해서. 왠지 아십니까? 자꾸 속거든요. 제가 처음 번성교회를 왔을 때 내비를 안 켜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차 가지고 왔는데 뱅글뱅글 도는데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이 성당 말고 교육관 있을 때 거기 골목길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 골목길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이 길을 뱅글뱅글 도는데 번성교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비를 딱 쳐봤어. 그랬더니 똑같은 길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다른 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 못하느냐? 내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사실 확신을 못하거든요. 이 길 진짜 많아. 맞아. 이 길 걸어가기만 하면,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만 하면 나는 응답받게 되어질 거야. 나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들이 성취되어질 거야. 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살려나가실 거고, 나를 통해서 내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 나가실 거야.
우리 피스티 찬양팀 모든 렘넌트 우리 사역자 모든 성도님들 확신하십니까? 아, 그렇죠. 이쪽은 사역자라서 아멘 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은 렘넌트여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인된 걸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서밋의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안 띄웠는데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저 같으면 왕의 어인이 떨어졌어요. 누구든 다른 신 섬기기만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창문 닫고 창문 다 잠궈놓고 문 다 잠궈놓고 침대 속에 쏙 들어가서 이불 덮어놓고 무음으로 하나님한테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왜? 반말은 새가 듣고 남발은 새가 듣고 반발은 쥐가 들으니까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왕이 저희 찬양 있죠.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새벽에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 확실한 사람한테 그렇게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느부갓네살 왕도요 어인 찍으면서 이거 누구 때문에 만든 법인지도 알고 있었고 이 법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 겪을지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도 내가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도요 알고 있었어요. 재앙 가득한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진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사실. 우리는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래 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구원하셔서 그거 6장 25절부터 쭉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온 지방에 선포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야라는 사실을요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문제와 어려움과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뭐로 시작한 겁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의 시작을요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건 다 237 전도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문제도 어려움도 위기도 갈등도 다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나는 서밋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난 서밋입니다. 그래. 역시 한 사람 손 들었는데 우리는 서밋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서밋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서밋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내 지금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내 삶의 모습이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그래 넌 지도자야 하는 모습을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는요 이 지도자가 되어진 의사도 파수꾼도 대사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요 못 들어가요. 이만큼 똑똑하지도 이만큼 이뤄나가지도 이만큼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요 서밋으로 부르셨대요. 뭐 하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사람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밋이 되어졌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내 친구로 불렀어. 왜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 그런데 친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불렀어 라고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서밋이래요. 무슨 서밋? 이건 맞죠. 이건 아닌데 이건 맞아요. 그렇죠? 메시지 동안 늘 듣는 얘기가 너 영적 서밋이야. 영적 서밋이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 영적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에요. 용사님이 10% 쓰기 1%라고 얘기하고 전엔 0%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전 너무 이상했어요. 0%면 한 명도 없는 건데 왜 0%라고 얘기하실까? 세상에는 한 명도 없으니까. 세상에는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그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피스트리스 모든 찬양팀이 저희 다음 달에 이제 함께 찬양 예배 드리겠죠. 한 달 동안 이제 다음 주 원단 말씀이니까 원단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인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 서밋인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결국 237 전도를 향한 길이라는 사실도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단 말씀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내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되어진 나를 통해서 237 전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어요. 내게 1년을 시작할 때요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찬양팀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내년 한 해는 237 전도에 가까워지는 렘넌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중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그래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나는 시작한 거는 딱 하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삶을 237 전도의 응답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찾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드린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왜 7 렘넌트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왜 바울이었습니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바울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물론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찾아가셔가지고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237 전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 한 해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얼마 전에 다락방 하는데 렘넌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한 주간 동안 복음 얼마나 누렸어? 그랬더니 한 50% 정도 누렸대요.
그 전주에 30% 늘었거든. 그래서 와, 감사하다. 20%나 늘었네. 그리고 제가 랩런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 삶 속에 몇 프로 응답하셨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랩런트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50% 응답받았으면서 하나님은 100% 응답하셨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50% 어디 갔어? 하나님 100% 주셨는데 왜 넌 50밖에 없어? 우리가 뭐 해서 그래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하지 못하니까 그냥 문제로, 어려움으로, 위기로, 갈등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해서 내게 주신 과정인데,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기만 했으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으면 다니엘처럼 응답으로 누릴 것인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복음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몇 프로 누립니까? 50%밖에 못 누린 거야. 50%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린 겁니다. 자, 지지난주 저희 교회 강단 말씀에 목사님께서 하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10분이 하루에 몇 프로인지 아는 사람? 10분 하루에 몇 분, 몇 프로?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 계산하거든요. 하루가 1440분이에요. 10분이거든요. 자르잖아요. 그러면 0.7%예요. 1%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0.7%고, 저는 이 목사님 5분도 얘기하셨거든요. 5분이면요 0.35%예요. 0.35%. 그런데 내가 이 10분의 시간만, 5분의 시간만 복음으로 시작하면 내 삶이요 100% 변화되어집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루에 내 삶의 0.35%, 0.5%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35%인데, 이 0.35%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100%의 응답에 증인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과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237 전도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전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이 그 응답이 함께 포럼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해요.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치고 나서 저희 포럼 함께 하거든요. 그 시간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응답이란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해결되어졌어 하는 걸 응답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의 응답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낫는 게 응답이 아니라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걸린 사람은 낫는 게 응답이겠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한테는 코로나가 걸렸다가 낫는 게 응답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똑같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저는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이 다음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포럼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시작했더니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지고 갈등이 안 되어지고 어려움이 안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지려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꼭 이 이수초를 졸업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수초가 뭘까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복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응답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되어져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포럼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그 시간이 나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소통해 나갈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렘넌트들을,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우리 피스티 찬양팀이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질 거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소통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중자들과 소통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요 하나님 우리 피스티스 팀을요 저는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을 함께 부르셔서 함께 이렇게 소통하게 하시니까 2021년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돌아보면서 감사한 시간이 많으십니까? 후회된 시간 훨씬 많아요. 그렇죠? 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준비했더라면, 그때 이거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거기서 문제 겪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갈등 겪지 않을 건데, 그걸 보고 과거의 상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리고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한테,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미래 나한테 과거예요. 그렇죠? 10년 후에 나한테는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예요. 10년 후에 나한테 우리 렘넌트들은 상처를 남기기 원하십니까? 응답을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2022년에는 맨 마지막 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우리가 조금 후회하고 조금 아쉬워하고 조금 상처가 남는 시간이었지만 2020년에는 매 순간순간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237 전도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 보내다 보면 2022년 맨 마지막 날 올 한 해는 진짜 감사한 한 해였어. 올 한 해는 진짜 응답받는 한 해였어. 이 피스티스 찬양팀이 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100%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졌어라고요. 우리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 교회의 현장으로 가서 증언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우리끼리 막 모여서 찬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야, 걔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 찬양하고 포럼하는데 얘가 교회 와서 포럼이 달라지네. 와, 삶이 전에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한 삶이었는데, 와, 얘는 말할 때마다 목회자를 위해서 말하고, 말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얘기하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딱 발견되어지면 목사님들이 보내고 싶어서 안달하는 조직이 되어집니다. 렘넌트들이 그래 저희 가면은 언컨택트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신학원도 없고 집회도 훈련도 다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고 너무 어려운 시간인데, 와, 달라지는 시스템이구나. 저는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이 지역과 교회와 현장과 미래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중한 응답의 발걸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응답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놓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서밋의 타임을 가져나갈 수 있는, 서밋의 증인되어지는 우리 피스티스 찬양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과 중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팀이 항상 모였을 때, 늘 소통할 때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